두 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인생에는 몇 가지 길이 있다? 네? 네, 두 가지 길이 있다. 절대 중간은 없고 두 가지 길이 있다. 근데 그것을 선택하고 난 후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했는데 공부를 했는지 3가지를 물어보고 대답한 분에게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 중에서 3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인생, 교도소에서 핀 선교의 꽃, 내 영혼의 눈물의 소리, 이 3권 중에 하나씩을 택해서 가져갈 텐데 다 아시는 거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손을 드시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손을 드셔야 됩니다. 예, 목사님.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으로만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으로만 구원 얻는다고요? 예, 이리 나오세요. 무슨 어떤 걸 드릴까? 예, 나오세요. 이 시간을 빨리빨리. 자, 어떤 거?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누구든지 창세기 1장은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2장은 못 읽었더라도 1장은 수없이 읽으셨을 거야. 근데 거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는데 좋았더라는 말이 몇 번 있을까요? 좋았더라. 없어요? 스킵 할까? 5번. 손을 드시라고. 저 박지선님 나오세요. 박지선님 나오세요. 네. 오늘 기도도 잘하셨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제가 다녀보면 다 아는데 설교할 설교할 내용을 기도로 한다. 그 말은 설교자는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다녀서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날 기도자가 한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이 교회에 머물고 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면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 나와요? 손을 드시라고 그랬죠? 예. 예? 예, 흙으로 창조 하나 맞췄어요. 그러면 동물은 뭘로 창조했을까요? 동물. 예? 말씀? 그럼 이제 조금 공부를 하죠.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동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이 흙으로만 됐을까요? 다른 것이 또 있을까요? 성령을 읽으면서. 예? 말씀 또 예. 예. 갈비뼈. 이 앞에서 맞췄으니까 이리 오십시오. 다 예, 이쪽에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다음번에 오면 제가 이쪽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읽으신 다음에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해서 주님의 음성을 전하기에 부족하오니 온전히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늘의 마음을 느끼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건강과 영성입니다. 전번에는 두 길,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았고요. 지금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야 된다, 건강히 살자 그러는데 왜 그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뭐 할 때 좋은가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건강과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했다가 건강히 살기 위한, 그다음에 건강히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목표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뭐에서 시작했죠? 몸은 최소 단위가 뭐예요? 세포. 과학이나 의학에서 말하는 세포. 옛날에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고상하게 얘기해서 이제 세포가 분열을 해서 이 세포 아주 최소 단위가 그것이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기관계가 되고 그래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위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이 그 소화계를 이루고 그 소화계, 내분비계, 무슨 비뇨기계 이런 계가 우리 몸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성분은 우리 몸을 한번 다 성분적으로 해봤더니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 그다음에 우리 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예, 물이에요. 그것은 그냥 물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 중에 60에서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을 넘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이 그냥 물입니까? 뭘로 되어 있죠? 피. 피는 뭐죠?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조금 한번 우리가 그 자연 섭리적으로 생각해 보다 보면은 물은 우리 생명의 가장 중요한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물은 또한 씻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말은 피를 흘리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말끔이 되는데 우리 몸속에 물이 많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은 반드시 높은 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물은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데서 내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그다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이 물은 생명인데 마른 저 마른 곳에 정말 죽어가는 저 식물에 물을 주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물처럼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속에 정말 대부분인 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신비를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신은 교만과 이런 자기 자랑 이런 것이 아니고 겸손과 흘러가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물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다를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 피를 한번 보면, 혈관을 보면, 혈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혈관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운만의 기능, 방어의 기능, 체온 조절의 기능이 있어요. 운반이라는 것은 폐에서부터 이 동맥을 통해서 저 하여튼에 모세 혈관을 통해서 셀까지 갑니다. 갔다가 거기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다시 거기서 노폐물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싣고 다시 올라올 때는 정맥을 타고 올라와서 다시 폐에서 이렇게 걸러가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이런 오묘한 우리 몸을 갖고 있어요. 저는 치과의사니까 치과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치아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몇 개 있습니까? 예, 목사님. 32개요. 예. 맞죠? 32개가 있는데 사랑니는 제외하면은 28개입니다. 우에 14개, 밑에 14개에서 28개가 보통 있습니다. 예, 사랑니는 많이, 옛날에는 사랑니보다 더 많았는데 옛날에는 막 동물 저런 것도 씹어먹고 그래야하기 때문에 이 치아가 많았어요. 점점 퇴화하면서 지금은 사랑니도 한 40%만 있고 아니면은 2개 있고 하나 있고 뭐 4개 다 있는 사람 이렇게 점점 퇴화해서 사랑니는 없어지고 있어요. 이 28개를 만약에 임플란트를 한다면 얼마 들까요? 3,000불만 잡아도 한 8만 불이 넘습니다. 치아.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 치아만 해도 10만 불 가까이를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공짜로. 그런데 나는 못 살아, 원망하고 나는 가난해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사시게 되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겼는데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형상은 이 외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 육체와 같은 거고요. 모양은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모양이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 육체가 망가져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에는 가는데 아무튼 모양적으로 우리와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형상적으로 모양은 그 신적인 존재인 그러한 그 추상적인 자질들이 아담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있죠. 복수죠. 내 모양을 따라 내 형상대로 이렇게 아니고 우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삼위일체를 여기에서 분명히 창세기를 들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3분이 우리라고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삼위를 부인한다 이 말은 창세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넘겨가고 만든 다음에 뭘 줬다고요? 뭘 줬죠? 복을 줬습니다. 복이 뭐냐면 뭐 애 많이 낳고 이런 게 복이 아니고 재산 많이 그게 아니고 복은 뭐죠? 복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해피니스. 블레싱 했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피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행복으로들 다 알아요. 편하고 안락하고 쓸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행복이 뭐냐면은 구약을 신학시에 와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뭐 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이 행복이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랑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 내 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저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존경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런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행복인데 정말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진정한 행복을 사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아프면 가능할까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할 때 주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해요.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생육하라 이 말은 죽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생육하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아야만이 생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이 말은 행복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맺지만은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이 맺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의무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면 내 이웃이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행복은 희생입니다. 행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한 희생의 정신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생명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땅에 충만하겠습니다. 땅은 뭡니까? 땅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땅은 흙입니다. 주 원인이. 그래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흙과 같은 맛없는 소금은 갖다 밖에 버리면 밟고 가는 그런 하찮은 것이 되는 것처럼 소금은 짜야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사람 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라는 것이죠. 첫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복은 군대 용어예요. 정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거기에 점령하면 주권이고 뭐고 전부를 완전히 그 정복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바다나 공중이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6번 좋았더라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한 번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7번 얘기하시는데 좋았더라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까지 정말 좋았더라는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 참으로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탄해서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 삶이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할 정도로 그런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전문에 그랬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아니다 그랬죠.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투정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나도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목사 생활도 하고 뭐 그랬는데 왜 나를 지옥에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의 구성. 예.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고 시작. 예.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도 시작. 그러나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동물과 달리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성령, 리빙 비잉이 됐죠.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 동물은 그런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동물은 무슨 내가 아무리 사랑한 것도 동물은 이 땅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보 시작.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이
첫째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육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 올 때 예수님을 아멘하고 맞이할 분은 영을 굉장히 부하게 만드셔야 돼요. 살찌게 만드셔야 돼요. 육체는 이 정도면 됐어요. 영이 지금 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이 약하니까 우리 이 영을 살찌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시작. 예, 여자만이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발톱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중간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동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무조건 남자한테 복종해야 됩니다. 단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떳떳한 사랑을 나타낼 때만이. 이것이 깨지면 가정이 깨집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해서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떠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을 떠나서 둘이 이제는 한 몸이라겠습니다. 몸은 발가락이 아파도 머리까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머리가 아파도 발가락까지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아픔을 느끼는 그런 가정만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남자한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태초의 가정제도를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아니고 한 몸. 왜냐하면 갈비뼈를 줬으니까 다시 갈비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그 뜻을 굉장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이 한 몸, 25절이 없습니까? 25절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쉐임하지 않는다. 정말 남편의 생각이 아내의 생각과 같고 아내의 생각이 남편 생각하고 같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절대 안 변해 그러는데 성령 앞에는 변합니다. 말씀 앞에는 말씀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런 절에 가갖고 108번뇌로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불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불교는 컴다운입니다.
다시 이렇게 참고 참으리를 몇 개 쓰면서 캄다운 해서 변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고 막대기로 구정물을 막 젓고 위에서 계속 맑은 물을 쏟아붓는, 성령을 부어서 그 온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성령을 붓는 거하고 가라앉힌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라앉힌 거는 언젠가는 세상 누구든지 인생에 한두 번의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얼마나 좋다는 것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네 번째,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음식, 먹을거리를 주었어요. 창세기 하나가 더 갔습니다. 음식, 먹을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시작.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셨어요. 이 씨는 여러분 단순한 것이, 씨는 믿음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그래서 예수님이 와갖고 마귀가 40일 그 금식 한 다음에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먹을 걸로 이렇게 시험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걸 보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먹으면 살지만은 이 씨 맺는 정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먹는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아니, 앞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할 곳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생명나무를 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갖다가 심었을까요? 따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동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들이 많은데 하나 지정해서,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를 지정해서 그냥 이것은 너와 나와 표징으로 그냥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를 갖다 심은 것처럼 가는데 그게 아니고, 동산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이무대로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하나만 내 뜻대로 이렇게 하자 한 거예요. 전체 다 먹는데 하나만 나를 내 걸로 생각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에 얘기하는 시급일금 제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죄와, 불순종하면 뭐가 따랐죠? 사망, 죽음. 그렇죠? 불순종과 이 사망 사이에 중간에 딱 하나가 나타납니다. 뭘까요? 중간 단계. 뭡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되죠? 예, 누가 아주 잘해주셨어요. 아파요. 질병이 생깁니다. 죄와 이 사망 사이에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데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데 그 사이에 디지스, 질병이 따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하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차버리고 뭐가 생겼냐 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복이 욕심으로 됩니다.
욕심이 우리 인간이 채워질까요? 절대로 안 채워집니다. 점점 마르죠.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채워도 허탈한 것이 욕심입니다. 복이 욕심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허망에 빠지고 허무에 빠져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정신질환. 그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나? 네, 불만, 원망, 핑계, 후회 이런 게 생겨요. 내가 너하고 결혼 안 했으면 더 이런 후회, 원망 이런 것이 하면서 결국은 싸우다 어떻게 된다? 정신병원 간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흙으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깨지니까 내가 주인이 됐어요. 내가 왕이야. 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편할까요? 이것도 정신병원에 가죠. 그다음에 생물을 이렇게 바다나 하늘이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이 깊이 알아야 아무도 지금 설교를 안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개한테 옷 입히고 저 헌팅턴 비치 우리 내가 가까운 데 사는 데 보면 개 무덤이 있는데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도 봤을 텐데 개한테 자기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개를 사랑하면서 교회도 못 와요. 개 밥 줘야 되고 친구도 못 사게 해요. 여행도 못 가는. 그다음에 다스림을 넘어서 정말 완전히 그것이 나를 아주 갖고 노는 이런 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이 지금 굶고 있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가 없어서 형편없이 사시는데 개한테 그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동물 애호가들이 굉장히 막 벌떼처럼 가기 때문에 목사들이 얘기 못하는데 참다운 그리스도인 목자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 그럴 돈을 이웃을 위해서 하시면서 한다면 그러나 100% 그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한테도 그조차도 잘 못하면서 걔한테는 정말 수십만 원 들여가면서 수술시키고 뭐하고 막 모욕시키고 호텔에 넣고 이거 그래서 죄의 불순종 결과로 우리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창조를 우리가 했을 때는 방어 기전이 있어서 웬만한 거 이렇게 다 지금도 조금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병균이나 이런 먼지나 먹어도 웬만치 다 긁어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 방어 기전이 뭐냐? 이 밸런스인데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악과도 욕심땀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고 싶은 욕심땀인데 욕심은 어떤 현상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친하침하고 쌓아둠입니다. 친하침은 뭐냐면 친하침은 과시, 과음, 과욕 이 지나침이 이것은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나만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지나침이 점점 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돼 보니까
너무 많이 먹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변비와 위장장애, 간질환, 중독,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욕심과 욕망은 나를 왕으로 하고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정신질환, 그다음에 허망, 허무, 자포자기, 그래서 나중에 자살까지 가는 것이 이 욕심과 욕망에서 됩니다. 그다음에 쌓아두면 이 쌓아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교 의식입니다. 저쪽 남편은 저렇게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은 이런다든가 저 부인은 이런데 뭐 이런 비교 의식이 너는 왜 저 애는 A를 맞아오는데 너는 왜 이렇게 B냐 이런 비교 의식 이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 살인이에요. 그다음에 비판의식 이 두 개가 이 쌓아둠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뭐 이런 말 계속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만족이 없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로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하면 본인도 스트레스, 자녀도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불면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치면 우울증, 조금 더 지나치면 우울증이 에이 하면서 자살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의사들은 병명이 잘 안 나오면 뭐 엑스레이 찍은다든가 혈액 검사에서 이렇게 나온 병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것은 무조건 당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당신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가 아니면 스트레스성으로 이 병이 왔던가 아니면 유전적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왜 그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먼지만 또 흙에서 나온 사람이라고를 인정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이런 질병에 절대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살아야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Back to Bible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찾아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습관을 교정해야 됩니다. 어떤 습관?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보는 것, 넓은 문, 편하고 나만을 위한 그런 길을 버리고 안 보이고 교회 와서도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이 이 오늘의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집사님들 또 목사님 여러 사람이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은 내 이웃이 행복하다면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웃이 행복하면 여러분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웃이 행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래야만이 교회가 참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이 다음에 오셨을 때 착하고 순종된 종아 정말 나와 같이 있자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정말 이 습관을 교정하시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나는 죄인이다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아니고 나는 흙이나 먼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고 남에게 정말 정죄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내가 흙인데 먼지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그렇게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숨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을 하신다면 여러분
외식하는 자고 척한 자고 위선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캄캄한 곳에서도 내 속 마음까지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소리 절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절대로 핑계 남에게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 뭐죠? 나랑 함께 살자. 이것을 성경용어로 구원. 네가 지금 오늘 어떻든 간에 나랑 함께 살자. 네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젊든 늙었든 아니 오늘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와 같이 살자. 그것이 영혼의 기다. 하나님의 소원은 딱 하나. 나와 함께 살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열매로 씨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아신 분, 열매는 절대 잃어보면 안 됩니다. 열매는 내 말과 행동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알지만은 우리는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저 사람 말이, 저 사람 행동이 어떻게 하는가야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을 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말이 성경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남을 살리고 정말 마른 땅에 물이 되어서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내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랑 같이 살자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내 열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씨, 말씀을 열매로 씨를 증명하자. 이 말은 내 행동과 말로 성경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기도에 대해서 5권의 책을 썼는데 기도가 중요하다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흙으로 태어났고 죄를 졌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령으로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 교만으로 내 이 정말 그 욕심으로 절대 안 돼요. 내 부인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아침에 내가 너무 바쁘게 서두다 보니 당신한테 이렇게 화를 냈는데 잘못했어. 이 소리 절대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관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잘못이나 무슨 어떤 것이든지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한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느끼면서 무릎 꿇는 그런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 더욱이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울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때일수록 바로 하나님과 정말 연결돼서 열매 맺는 신앙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만이 그래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런 유명한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나 하나님, 교회를 욕먹이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성경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교회 안 나와서 그럽니까? 11금 안 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뭐가 죽어서? 기도가 죽어서. 기도를 하늘에 이르는 기도를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먹을 거 입을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만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싸운 사람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살 때에 진정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는 열매로 씨를 증명하는 우리 행동과 말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저희 삶이 많이 위축됐는데 건강과 그리고 영성에 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최학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분간 코비드로 인해서 저희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소록 지난주에 제가 좀 이메일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렸어요. 그 전화번호 바뀌신 분, 그리고 주소 이사 가셔서 주소 바뀌신 분, 그리고 이메일 안 주셨는데 이메일 주신 분, 그리고 우리 그 새로운 자녀 성함도 등록해드리고 보시고 그 혹시 또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 2주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프린트해서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훈 형제님 한국 다녀오셨는데 이따가 서원 몇 번 받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영복 집사님 그리고 김종렬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장혁이 나와주셨습니까? 저기 있네. 예. 가끔씩 나오지 말고 자주 나오세요. 예. 그리고 저 목장에도 좀 참석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신혼부부 아직도 신혼부부시지 아예 안 났으니까 신혼부부시니까는 또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풍성한 은혜를 주 내게 주시니 그 축복하신 감사에 첫 열매 드리네. 맘 상한 자에게 큰 위로 베풀고 저 외로운 자들 봄이 성도의 일일세. 갇힌 자 풀고서 잃은 자 찾아내 참산과 평화 가르쳐 주님을 섬기리. 나 비록 약하나
주 말씀을 지혜 주님의 일만 위하여 늘 힘써 살리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이 순간 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께서 왔습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으나 주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십니다. 저희 주님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 하나씩 하나씩 베풀며 도와주며 나누며 쓰길 원하옵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학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들으시면서 약속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편안한 자리를 제공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으니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기도하는 각 가정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신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청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영광이요 우리들의 보람이오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에게 기쁘고 감사한 소식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피로 샀사오니 이 인근에 주님의 등대를 높이 쳐들어서 씨를 증명하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건강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이 교회가 되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진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어려운 가운데 나온 분이 있거든 또 간절한 기도를 드린 모든 것들이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감화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또 모든 이 교회에 속한 가정과 직장에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